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불 좀 꺼주시면요. 네, 우리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시는 이제 이르시며 너희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되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가 치지 아니하리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께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줄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화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촛의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을 이루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멸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는 멸망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떨고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진 이스라엘, 그리고 곧 그 후에도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2장에서는 그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엾고 참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강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내 것이 충분하지만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대접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이냐? 있는 자들에게 욕심이 더 많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배를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더 타고 그냥 나의 이게 참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더 분주히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와 같은 권력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그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없는 자들의 산업, 그 핍절한 산업을 가지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리고 가는 자들의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군인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 평화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때라도 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겨서 겉옷을 이렇게 강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변해버렸다. 그리고 한 집에서 행복한 그 부녀자들을 그 행복을 빼앗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역시 그들의 마음이 강포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이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크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행복한 나라, 내가 준 이 축복된 나라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남은 자들은 내가 다시 그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닮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강팍한 지도자들의 횡포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1절부터 쭉 보니까 잠들기 전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해가 뜨면 힘이 있으니까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저녁이라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온몸이 노곤노곤할 때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다과도 하면서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을 잘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 몸과 마음 쉼을 얻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근데 그 저녁 시간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이렇게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좀 박수받을 일들, 그런 성공한 삶을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짓누르고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욕심의 생각을 품고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강포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 저녁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은 주로 언제 하게 됩니까? 낮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고요한 저녁 시간에 내가 그냥 뭔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떤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내용이 뭡니까? 악한 꾀를 내서 그 상대에게, 미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원수에게 어떻게 내가 되갚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어떻게 참 나름대로 생각을, 꾀를 잘 짜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냐? 바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주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에 잘 때 그 저녁 시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동이 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밤새내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면서 악한 계획을 생각했으니 해가 뜨면 그것을 내가 시행해야겠다. 얼마나 저녁에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그 해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히 가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63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저녁에 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함께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과 함께 저녁을 지내고 아침에 동이 틀 때 악한 것을 실행할 정도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 사실을 알려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는 어떤 백성이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 세워주신 그 친히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써 무엇인가가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강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포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다.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포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동시에 그 마음이 강포해져서 약한 자를 억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고 자기가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잘 알지만 이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저버린 겁니까? 하나님도 저버렸지만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떠나셨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신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강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뭔가 도와야 하고 내가 힘을 써야 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동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심근경색, 뭐 이렇게 혈관이 자꾸 막히고 굳어가지고 또 뭐 심장도 간도 폐도 다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마비되어 가는 것을 강팍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안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그 강포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보다는 마귀의 욕심,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그 속에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자, 어리석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참 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해서 참 잘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성공했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부패하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지 않다. 사회에서 뭔가 도와주고 행하는 것도 이게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방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첫째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니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한 것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지만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욕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 없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어떤 재물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또 무엇도 주세요. 달란트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재산도 주셨고 나에게 권위도 주셨고 내 주변에 좋은 많은 인적 자원도 주셨고 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자원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원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달란트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인생이 가버리면 그 인생 자체는 무게를 달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를 재었을 때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자,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10번째 마지막 내용 가운데 있는데, 나는 풍요로운데 연약한 자의 것을 또 빼앗고자 하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는데, 이 가난한 자 하나가 암양 새끼 하나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이 부유한 집에 들려왔는데, 그 음식을 제공하려고 할 때 가난한 자의 것, 한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양을 취해가지고 그 음식을 제공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서는 아주 붕괴하면서 이런 녀석은 당장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자신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통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그 장수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루 정도 쉬었다 가라고, 며칠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동료들, 내 수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해서 극구 그것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적증 깊숙이 데리고 갔다가 그만 남기고 다 후퇴해라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저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윗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어려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그 쓸쓸함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막 맹수의 입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약대를 찾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쌓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사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 자기는 충분히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나는 것은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과거가 아무리 선하고 착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서 자기의 죄악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남의 것에 탐내지 않아. 절대 남의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을 하고 또 이렇게 남의 것에 관해서 탐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경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포한 권력자들이 횡포를 행했는데 그 예가 무엇입니까? 그 예가 뭐예요? 그것은 동족의 소유에 눈독을 들였다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 악행을 다 저지른 거예요. 그게 두녀자고 홀로 사는 과부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자녀고 할 거 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복으로 준 모든 복들을 그 강포한 자들이 힘있는 것, 자기가 힘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첫째 불행하게 만들지만 둘째 그 이웃을 파괴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됐어요. 욕심이 많은 나라들은 참 불안한 나라들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남의 형제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사회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 무슨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소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냥 고기도 넣지만 죽은 닭을 이렇게 쌓아놓고 털도 뽑지 않고 그냥 하나씩 계속 넣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고기도 넣고 그냥 닭을 이렇게 다 털을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피도 나오고 이게 뭐 이렇게 뭔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털도 뽑고 해가지고 내장도 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죽인 닭을 그냥 넣어가지고 그것을 범벅을 해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내는 그게 강포한 짓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인식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를 불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어를 조그만한 걸 가져와 가서 그 여인의 피임약을 갖다가 그걸 타면 성장이 촉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10일 만에 이런 큰 장어가 됩니다. 그것을 호텔에서 그것을 파는데 그 호텔에 있는 그 한 나온 주방장이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도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차들이 정확하게 그 자기의 자리에 그 주차라고 할 주차장의 자리에 딱 대도 그 수많은 차들의 바퀴가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기의 차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자기의 욕심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막 연구하는 그런 세상은 곧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하게 돼 있어요. 빌딩을 막 이렇게 몇 달 안에 빨리 신속하게 50층, 60층 짓는 모습을 막 이렇게 중국에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빌딩을 짓는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빌딩은 한 20, 30층 되는 빌딩이 옆으로 쫙 금이 가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기 직전에 빌딩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를 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정도의 집을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냥 손으로 그 기둥을 이렇게 만지면 흙이 부르르하고 흙이 떨어지고 바닥에 퉁퉁퉁 해가지고 몇 번 치지도 않는데 구멍이 뻥뻥 나서 2층과 3층이 연결되고 3층과 4층이 훤히 보이고 근데 정부가 그것을 보고도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정부도 역시 부패한 관리들이 그 모든 이익을 취하면서 그 사이사이의 모든 해악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다 만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기가 되면 자기의 것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의 대선도 보면 욕심에 의한 일들 아닙니까? 네, 욕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악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사회 악입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힘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보면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퇴출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우리가 욕심은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어떤 소망,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이 땅에서의 금자탑을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공해서 잘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가난한 채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려야 되고 내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유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그 권력자들의 그 행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을 저지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가졌어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모질게 삶을 살지 않잖아요. 이 신앙인들은.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계명을 쭉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어디에 대해서 또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아 이것으로만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널 시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시인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아니 내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면 인생 헛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 대해서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는 만큼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우리가 어떤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선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불을 제공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선교 사업에 우리가 눈을 떠서 그들을 지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저게 많이 한 일입니다. 아합 왕이 한 일. 그래도 아합은 조금 인간적이죠. 그것을 안 준다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럽다. 저 포도원이 내가 보기에 정말 탐스러운 땅인데 내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잘 쳐준다고 해도 안판이 그거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으로 상심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 바알 숭배를 아주 그냥 막 하늘의 뜻으로 알고 사는 이세벨은 어때요? 왕이 왜 고민하십니까? 그건 여차여차 계획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누명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거 차지하면 될 일을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목숨, 자기 백성의 목숨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냥 자기의 재물과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통령이면 오케이. 그런데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아무리 선한 대통령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주 무궁무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신도 그 마음이 없어요. 강포가 이를 데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냥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지금 당장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참 그들의 나라가 영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애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노래가 어떤 겁니까? 어떤 노래가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그 본문 미가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2장에 보면 사절, 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업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예,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끝이 났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합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나봇의 포도나무를 왜 조상이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못 주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잘 아시죠? 왜 그러냐면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지파별로 땅을 다 줬습니다. 이건 조상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왕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고 또 이게 차기 왕에게 갈 수도 있지만 또 팔아서 딴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준 땅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땅이 막 섞여요. 섞이면 자기 지파별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분복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봇은 이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이 나에게 대대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분복,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준 축복,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백성들의 그 조그마한 땅 하나하나를 훔쳤지만, 빼앗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패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거는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임했어요. 예.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가 강력한 큰 나라가 남아에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쫓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쇠사슬에 다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목과 다리와 손과 이런 곳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포로로 살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참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상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남은 자는 뭘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죠. 재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또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 거룩하신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정말 내가 왜 그와 같은 강포를 행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내가 함께 모의했는지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백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죄예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그 회복시키신 그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그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떼가 목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치기가 없으면 그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서도 보면 다 흩어진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양들이 흩어집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모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모은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건 앞으로 양치는 자, 목자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죠.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후에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앞서 가신다. 선두로 가신다. 그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 목자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것도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참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모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확연한 목자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런 그 이치, 모든 것에 지중박중된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다 보여주시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실 때가 반드시 온다. 천하만국에 다 흩어져서 남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동에서 서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기서 재앙을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가정에 아픔만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 때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중간중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시들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악이 선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한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지금이라도 참 하나님께서 참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크게 꾸짖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뭔가 악의 중심의 세력들이 그냥 온 나라에 뻗쳐서 참 선을 짓누르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미국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해질 수 있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초보의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또 믿음의 가지려고 하는 구도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